성화가 되어가고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는데 화목하고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고 또 중요한 훈련이 이 말하는 혀를 제어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야고보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가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예, 경건한 척해도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경건한지 그렇지 않은지 드러난다고 하는 이 혀를 통해서 말을 하는데 이 혀를 제어하지 못한 말은 경건이 헛되고 그 말로 인하여서 많은 실수와 죄를 범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이 시간에 이 혀를 제어하는 훈련하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혀를 제어해야 되는가? 이 혀를 통하여 말을 하는데 그걸 통하여 우리가 죄를 범하고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혀를 제어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의 실수가 많기 때문에 말이 실수가 없는 사람은 2절에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로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실수가 많이 할 수 있어서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으니 선생님이 많이 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다 선생 안 되면은 그것도 안 되겠죠. 하나님 부르시면은 선생님이 돼야 됩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그건 그렇고 우리 모두가 혀를 사용해서 말을 다 합니다. 근데 이 말을 통하여 실수와 죄를 범하는 게 많기 때문에 이 혀를 제어를 잘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잠언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고 했고 13장 3절에는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옵니다. 말이 많을수록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아지고 죄도 많이 범하게 되어집니다. 잠언에 말에 대한 많은 교훈들이 나옵니다.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내가 말을 계속 보면서 살아왔는데 내가 말하는 이 언어 생활, 이 말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할수록 허물을 내기 어렵다는 게 실수가 많이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입을 잘 제어하는, 입을 좀 다물게 하는 어느 목사님은 그런 훈련이 있대요. 말을 많이 안 하고 실수 많이 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갈 이렇게 몽돌이 있어요. 자갈이 조그만 자갈을 입에 불고 있었다는 겁니다. 입에 이 자갈이 불려 있는데 어떻게 막 흔들어 할 수는 없겠어요. 이걸 반창고 붙이면 될까요? 하도 말을 험하게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났던지 제 사람이 그냥 공원은 이심으로 그냥 해하고 입을 벌리지 못하게 그렇게 험하게도 표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말을 하는 것도 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각자가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내 혀를 잘 제어하여 나의 실수, 또 죄를 짓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또 21장 23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지 못하면 영혼의
영혼에 흘러나갈 수 있다는 얘기였어.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하나의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입과 혀를 잘 지켜서 이 말로 인하여 실수하고 죄 짓고 하는 것을 줄여나가는 게 우리의 필요로 합니다. 잘 아실 겁니다. 말 한마디도 청산 빚을 갚는다고도 하는 말. 근데 말 한마디도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청량빚 갚는 것도 갚는 거지만 그것보다 더한 영혼을, 사람의 생명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게 말 한마디입니다. 여러분도 말하는 사람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말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되어지고 오랜 세월 동안 고통을 당한, 지금도 아마 그 말 때문에 상실되어 있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그냥 한마디 던졌는데 아이의 마음에는 그게 비수처럼 꽂혀가지고 상처가 돼서 오랜 세월 고통당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생 그 말을 못 벗어나가지고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도 발휘하지도 못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말이 어떤 결과を가져오는지를 그래서 알 필요가 있는데,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헛걸로 말하는 사람은 그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에 능력이 있다는 거고, 사람의 말도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으니까 이 말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를 제가 많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린다고 하면은 곤란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막 아무 말해도 해도 될지 몰라도 그 말을 듣는 사람은 그게 상처가 되고 그 말 때문에 인생을 망치게 되는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 이 말로 인한 이런 죄를 범하고 실수가 많은 이러한 사실, 또 많은 사람에게 불행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고 하는 이러한 것을 알고 이 혀를 제어하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혀로 인한 나쁜 결과를 알고 혀를 제어해야 하는데요. 야고보서 3장 1절, 2절 이어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여러분과 그냥 아실 겁니다. 큰 배가 있습니다. 일단 답답해도 그렇지만은 지금도 뭐 큰 배, 뭐 유조선이든 상선이든 아무리 큰 배라도요, 가고자 하는 방향 결정하는 거는 원래 순간에 합니다. 운전하는데 키입니다. 조그만 키. 그 큰 배에 비해서 작은 키가 어떻게 방향을 떠나야 돼서 배가 가는 방향이 정해집니다. 우리 몸의 지체 가운데 혀는 세치도 않은 작은 그 표현하는데 세치도 안 되는 이 혀 가지고 자신도 망하게 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는 이유도 많이 있습니다. 작은 물씨가 온 산, 나무를 다 태워버리듯이 이 작은 혀로 말미암아서 말을 하면요, 상대방만 듣는 게 아니고 말하는 자신도 듣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듣고요, 더 나아가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사람이 귀신의 소리도 듣고 하나님도 들으십니다. 인격체는 다 듣습니다. 생명이 없는 것들은 어떨지 몰라도 인격체들은 내가 말하면 다 듣는다고 하는 겁니다. 또 성장에 보면은 이 말로 인해서 사람의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세상에 수레바퀴를 불사르기도 하고 혀는 불의의 세계이고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며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법이 가득한 것이라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표현입니까? 그의 이 혀라고 하는 이 작은 이 혓바닥, 이 혀가 이런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우리가 이 혀를 가지고 말을 하는데 형제에 대해서 욕을 하든지 미련한 놈이라 하든지 욕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요 심판을 받는 심지어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죽여버리면 영혼이 죽는 건 아니지만 이 말을 통하여 그 사람의 영혼이 해를 당하여 실종하게 되면요 그게 어마어마한 그 사람에게도 피해지만 그렇게 한 사람에게도 이러한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면요 사람들이 듣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이 실질적으로 음파라고 하는 이 전파, 음파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이 음파가 귀 진동시켜가지고 소리로 알아듣는 이걸로 나타나는데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증명했는지 그건 놔두고 비디오를 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안 되게 하겠어요. 비디오 찍고 촬영한 직원들이 촬영합니다. 촬영하고 나서 다음에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말하고 행동이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사들로 하여금 우리 각자에게 다 천사가 있는데 수호천사는 말로 나오거든요. 천사들이 다 찍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면 다 찍어요. 주님 모습을 심판하실 때에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데다 이렇게 심판을 하는데 나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요 해도 안 통합니다. 그런 일 한 적이 없다고 우기면은 비디오 돌리듯이 다시 그때 했던 거 다 돌리라고 하면 찍어놨던 거 다 돌리면 다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심판자 앞에 서서 우리가 말하는 것들, 행동하는 것들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말할 때 좀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신을 보면은요,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는 하지만 한번 그래도 좀 더 지나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방금 전에 한 말하고 지금 와서 한 말하고 영 다르게 말을 하고 거짓말을 뭐 아주 쉽게 막 하는 것도 하고 지금 자기가 막 다른 사람들 상대방 뭐 비판하고 심판하고 다 했어요. 말로만 하면은 기록이 남으시는 게 없으면은 넘어가는데 페이스북 같은 데 막 기록을 남겨놨잖아요. 그러면 몇 년 후에 자기가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자기가 똑같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이게 그것도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는 사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이들이 막 지금 하면은 왜 저렇게 놔두는가? 저 사람들이 언제 저렇게 하는데 심판받을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요. 10편 37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시간 되면은 심판하신답니다. 풀이 마르고 배임 당하듯이 속히 시간에 하나님 시간 우리 시간은 좀 차이가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땅에서 심판받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최종적으로 주님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그 심판대 앞에 우리도 심판받고 믿지 않는 사람도 심판받고 우리가 행한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을 받습니다.
지금은 사람들 속이고 어쩔지 몰라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공의가 실행되기를 기도합니다. 너무 아기들이 막 파묻히고 시편 37장에 그 내용들이 우리에게도 지금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는 오히려 더 어렵게 삽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지금 세상 힘 가지고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우리는 힘들고 오히려 그들에게 우리가 피해를 당하고 참 억울하게 당하고 이럴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이 땅의 삶이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 저희 곳에서 심판할 그 때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심판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공의를 심판하시면 그렇게 안 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말씀을 믿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말씀에 대한 신앙생활을 충실하게 가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받게 되기 때문에 이 말로 인하여 나타난 이 결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혀를 제어하도록 기도하고 마음의 말씀으로 은혜로 채우라고 하는 시편 14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성문에 파수꾼이 있습니다. 저기 들어온다고 하면 문 닫어 하고 저기 못 들어오게 하고 아버지 오면 문 열어 들어오게 하고 이 문을 지키는데 우리 이 입에도 파수꾼을 세워놓고 말이 들어오는 말이 나갈 때 이를 지키겠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7절 본문에 나오는 7절에 보면은 동물들, 새들 이것들은 사람이 길들여 왔습니다. 다 길들여 왔는데 길들일 수 없는 것이 혀라고 하는 혀. 야생의 동물들 길들입니다. 그래서 가축이 되어 있습니다. 개나 고양이나 말이나 이런 소 같은 이 길들여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혀는 길들이지 못한대요. 어릴 때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혀를 제어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입에 파수꾼을 들어서 이 입술의 문을 지켜서 이 말로 인하여 죄짓고 실수하고 하는 이것을 좀 안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도심을 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혀를 좀 제어하려고 스스로도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했다고 해서 혀가 자동으로 제어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도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 스스로도 조심하고요. 우리 신앙에 두 가지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하는 거 하고 또 내가 해야 하는 거 하고 다 필요로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50% 내 50% 합쳐져서 100%가 아니고 하나님 100% 내 100% 합쳐져서 100%가 되는 거고 있습니다. 두 가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공부할 때, 시험 공부하고 할 때 기도만 해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붙여주셔서 딴 생각 안 하고 집중해서 그리고 잘 이해하고 기억하고 좀 잘 공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열심히 해야 돼요. 실생활에서 공부 시험 준비하고 시험지 받아놓고 잘 생각나게 하려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거와 더불어서 내가 하는 일을 해야 돼요. 부모님들 마찬가지 어떤 일을 하고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로 도식을 꼭 해야 함과 동시에 내가 해야 할 건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건강하게 해달라 해놓고 운동도 안 해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요. 그리고 먹고 자. 그러면은 뭐 하나님께서 소가 막 돼가지고 다 안 찌게 해줄까요? 밤 늦게 야식 먹고 막 다 먹고 기도만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에서 그냥 소화가 막 100%막 돼가지고 살아요. 하나님 뭐 원하시는 하겠지만은요 그렇게 안 하시면 하나님 도우심을 의지하는 동시에 내가 해야 얘기한다고 하는 거는요 우리 신앙생활의 전체의 사정문제입니다. 참 중요한데 우리가 이게 잘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열심히 자기 일만 하고 두 가지 나뉘어야 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고 부모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과 생활 전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통하여 도심을 구하고 또 내가 해야 할 바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힘들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며 환경과 상관없이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오랜 세월 동안에 형성된 이 말하는 습관과 말투 이게 고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고칠 생각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이대로 살다 죽지 그래야 되겠습니까? 내가 말하는 것 때문에 많은 실수와 죄를 짓고 다른 사람들 부부 사이 자녀들 또 형제들 성도들 이웃들에게 해를 끼치면서 살아왔는데 여전히 앞으로 그렇게 살아를 내고 하면 안 되겠죠. 고쳐야죠. 지금까지 말을 잘못한 이것들이 많았는데 그것이 100가지 했다면 한두 가지로 고치려고 기도하면 일을 쓰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성령이 도와주셔서 조금씩 고쳐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거에 관심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 고쳐질 리가 없습니다. 여전히 말을 통해서 죄 짓는 거고 실수하는 거고 그러는 거죠. 좀 불리한 분도 있을 거예요. 원래 말투가 그냥 착하게 되어버리고 말하는 표현이 그래가지고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는 또 힘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으로서 합당한 말을 하고 실수 않고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이거 좀 고치려고 기도하면서 예를 쓰시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독자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 마음에 뭐가 들어있는지 좀 알 수가 있죠.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꿈에서도 말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어느 정도 그 사람의 마음에 뭐가 들어있고 무슨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말을 통해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대로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이 선한 말이 나오고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이 난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 온갖 더럽고 악한 것을 보고 들어서 마음에 그게 들어와 있으면 다시 입을 통해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은혜와 사랑과 말씀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서 그게 은혜와 사랑과 말씀 예수님의 그 마음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천가 참 중요합니다. 보고 듣는 거 우리 영향을 미치는데 무엇을 많이 보고 듣느냐 하는 거는요. 그게 우리 마음에 들어갔다가 생각하게 하고 또 그것이 다시 입을 통해서 말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보고 듣는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스마트폰에 눈이 너무 많이 가 있잖아요. 그럼 스마트폰 또는 텔레비, 인터넷에서 좋은 것이 좋은 것보다 악한 게 너무 많잖아요. 세상 모든 문화는 사단의 지배 아래 있고 악합니다. 그래서 그게 다시 들어와 있다가 다시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보고 듣는 거 참 주의해야 합니다. 아니 쉽지는 않을 건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 이거 기억을 하셔가지고 이 보고 듣는 거 좀 주의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악한 것들이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이게 보고 듣는 게요. 들어옵니다. 수많은 정보가 지금 우리가 못 따라갑니다. 인터넷 통해서 어마어마한 정보가 많은 내용들이 막 만들어서 나오기 때문에 따라가도 못해요. 내용들. 근데 이게 좋은 것을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영혼을 살찌게 하는 또 다른 사람을 돕고 살리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와서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이렇게 하기보다는 악한 일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로서 희한만 해서는 안 되는 말 뭔가를 에베소서 4장 5장에 나옵니다. 4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그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곁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5장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성도로서 어떤 내가 있음이 있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많은 말을 하든지 그건 놔두고 나는 안 믿는 사람들처럼 다른 똑같이 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스마트폰이든 또 친구들이든 여러 가지 이 말들 내용들을 듣는데 악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10대들 친구들 얘기하는데 욕이 안 들어가면 말이 대화가 안 될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은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하여튼 그렇다고 봅니다. 비속어 욕이 안 들어가면은 대화가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악한 내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릴 때 마찬가지죠. 사실 분위기 좋게 하기 위해서 웃기는 그런 말을 농담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는 뭔가 더러운 그래서 5장 3절에 보면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내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이게 성도의 벌써 마땅한 말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남의 흉을 보면 그 탐욕이라고 합니다. 재미다마는 재미도 모르고 우리는 남의 흉을 많이 봅니다. 흉. 험담도 하고 나쁜 소문도 퍼뜨리고 하여튼 성도를 답답치 않는 말을 많이 합니다. 수록 23장 1절에 너는 거짓된 풍설,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지 말고 또 유정하는 거짓으로 경험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돈을 받고 거짓으로 증인돼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이런 거짓된 소문 퍼뜨리거나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거짓 증인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이고, 이 말씀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해오면서 다른 사람 없는 데서, 본인이 없는 데서 막 흉을 얼마나 많이 보고 왔는지, 그리고 확인도 안 된 것을 막 들었던 것을 거기서 또 더 붙여가지고 거짓된 소문을 더 퍼뜨리지는 않았는지, 그것 때문에 그 본인이 얼마나 많은 손해를 받게 했는지,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잘 자신들을 배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 그것을 거듭만하는 자는 친한 것을 위반하는 자. 허물을 덮어줘야 되는데 자기는 허물 없는 것처럼, 다른 자는 허물을 그것도 그냥 말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그 허물에 더 크게 만들어가지고 계속 말을 하는 것, 어떤 성도가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말도 죽이는 말보다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을 할 때가요? 살리는 말이에요. 네, 예수 말씀처럼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고, 그래서 내가 말 한마디 함으로 침체되고 주저앉으려고 했던 그 성도가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가지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돼갖고 지구에서 떼어내려버릴까 하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말 한마디 함으로, 그래도 내가 지구에서 떼어내릴 게 아니라 그 죽을 힘을 다해서 정말 이거 어려움을 이기고 살아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말 한마디 함으로 죄 짓고 있고 그쪽으로 가고 있는 그 성도가 딱 돌아서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돌아오게 했다면 진짜 한 영혼을 살리는 이런 말로서 얼마나 귀한 일을 한 겁니다. 우리는 반대로 말 한마디로 신념을 그냥 상하게 하고 희석시키는 일을 많이 해왔는데, 왜 이 말하는 것, 별거 없다면 이런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면 생각을 하셔서 감정에 사로잡혀서 마구 말하지 마시고, 말하기 전에요, 기도를 좀 하자고 해도 이게 그런 거 아니세요? 말 한마디 하기 전에 3번 생각하라고. 그게 쉬운 게 아닐 것 같습니다. 감정이 그냥 하고 막 입에서 막 나오는데 무슨 생각하고 사실 뭐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를 할 수 있다면 그 순간에 기도를 할 수만 있다면요, 그 감정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입에서 악한 또 상대방을 해야 하는 그런 말을 안 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셔서 그냥 이걸 하수구에 딱 막아줄 수 있는 이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 막 감정이 막 격동돼가지고 분노가 일어나고 상대방에게서 말이 함부로 막 나갈 수 있는 그 순간의 기도를 하려고 하시라는 겁니다. 이게 훈련입니다. 이게 잘 안 돼요. 그냥 말이 먼저 나갈 수도 있고 막 분노가 막 먼저 흡수될 수 있는데, 그 순간에 기도를 하려고 예를 쓰고 훈련을 하라고 해보시면은 그걸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죄 짓지 않을 수 있고, 다른 사람 해야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나도 사는 길을 열리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늘 말씀이 은혜가 예수님 마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사람마다 기도를 하려고 하면서 이 입을 통하여서 죄짓고 실수하고
하고 하는 이러한 것보다는 성으로서 합당한 말,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우고 살리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